천지를 만드신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구하오니 예수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민수기 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민수기가 어디 붙었는지 알죠? 민수기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의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다 같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감사의 예물 박태희 집사님, 11조 예물 선교헌금, 라오스 선교도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박태희, 송중호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목 따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옵고 주님의 손 얹어 축복하사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시고 움직이는 모든 동선들과 행하는 동작 하나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셔 항상 강건하여 지키시며 주님 주신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목마른 자가 샘물을 찾아 헤매듯 주 앞에 찾아왔사오니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시원케 하시며 우리로 깨달아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게 동쪽, 서쪽, 북쪽, 남쪽 그림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을 특별하게 그린 게 아니고, 방위표가 방위표가 이렇게 된가요? 그러죠? 이렇게 된 게 맞아요? 동서남북. 또 처음 본 것처럼 그래요. 예. 그러면 요게 우리 한국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어디요? 동해. 동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여기는 서해. 이쪽이 동쪽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남. 여기는 북. 그렇잖아요. 여기 동이요. 서. 남, 북.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오늘 광야의 진친 위치, 순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자, 요게 회막이라 그럽시다. 성막. 그러면 동쪽에 보니까 동쪽에 군대가 있어. 군대는 군단, 그러지요. 육군, 해군, 공군, 그러니까 군단. 그 다음에 있는 게 사단, 그렇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여단, 대대, 중대, 소대, 분대, 이렇게 한국의 군, 이것만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바다가 없으니까 해군은 필요 없고 전부 다 육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쪽에는 어느 지파가 동서남북 12를 하면은 몇 지파씩 있어요? 세 지파씩. 그러면 동쪽의 지파는 세 지파겠죠. 거기 대표 지파가 있어. 거기 하나의 사단이에요, 사단. 12사단이지만 요 하나의 군단과 같아, 군단. 그렇게 합시다. 유다 지파가 동쪽에 있어. 무조건 동쪽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동쪽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방향이니까. 동쪽은 성경에서 무슨 방향? 하나님의 방향.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한 지파예요. 그러면 또 유다하고 같이 짝을 이루는 나머지 두 개 지파가 무슨 지파겠어요?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첫 글자만 땁시다. 그러면 여기 유다라는 지파가 대표 지파죠. 그러죠? 몰라도 그런다고 해야지. 누가 이걸 다 외고했어요. 그런데 네 지파는, 대표 지파는 아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니까 여기는 어디요? 남쪽.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요. 2번 첫 번째 대표 지파는 그렇지요. 르우벤. 요건 써줍시다. 르우벤. 그 밑에가 시몬. 또 그렇죠. 갓 지파. 갓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갓김치. 솔직해서 좋아요. 저도 갓 그러면 항상 갓김치가 먼저 떠올라. 요게 남쪽 군단이요. 남쪽 군단. 그러면 서쪽은 대표 지파가 누구요? 에브라임. 에라고 씁시다. 에브라임. 또 므낫세, 또 베냐민. 이렇게. 요게 이제 3군단이요. 3군단.
요게 서쪽을 맡고 있는 군단, 3군단. 그러면 제일 북쪽이 항상 안 좋아. 사고가 거기서 터져. 북쪽은 단지파가 대표 지파다. 거기에 아셀 지파. 이 아셀이 여기가 툭해는 아셀 우리 손자 이름이라 영어로는 아셔라 그러죠. 아셔, 아셀. 또 납달리 지파. 요겐 사군단 이렇게 세 군단씩 이렇게 나눴어요. 요 안에는 이제 네 지파가 이렇게 또 네 군데로 나눠 있어요. 이쪽은 누구 지파 이렇게 나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동서남북 1군단, 2군단, 3군단, 4군단 여기까지 알았어요. 이렇게 배열이 돼서 1, 2, 3, 4. 그러면 이 배열이 지난주에 또 하나 배운 게 있죠. 그 이스라엘의 지파를 보석으로 해서 제사장의 흉패에 보석을 붙이죠. 그렇죠? 보석 이야기 처음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보석 여기 흉패에다 보석이 12개가 있어. 그럼 12개면 첫 번째 1번 그럼 어디 되겠어요? 보석 이름을 우리가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 그러니까 외울 사람은 꼭 외우고 그냥 포기합시다. 그러면 1번 줄에 뭐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보석이 1번 배열은 루비, 토파즈, 베딜 그러니까 홍보석, 황옥, 녹주옥 이게 이 흉패의 배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석 유다를 가리키는 보석은 루비, 홍보석이에요. 그 다음에 황옥을 가리키는 건 이사갈, 스불론은 녹주옥.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순서가 똑같다니까. 여기 배열 순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면 고개를 끄덕거라. 그래야지 진도가 나가니까. 그러면 두 번째 보석의 배열이 어떻게 되겠어요? 르벤, 그렇지요. 또 시므온, 그 다음에 갓. 보석 이름은 달라요. 보석은 이제 요건 그냥 집하고 그 대표하는 보석은 또 따로 있어.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 그래요. 세 번째는 3군단, 에브라임, 또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이러겠죠. 여기 보석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대표의 지금 요렇게 배열이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4군단은 단, 아셀, 납달리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12개, 요게 12개. 근데 요게 12개가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흉패를 달아라 그랬는데 천국에 가니까 천국의 기둥에 이름이 다 요렇게 돼 있더라는 거, 배열이. 그러죠? 천국에 가니까 이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기둥에 쓰여 있는 게 그렇죠. 그 밑에 그 기초석, 그 문 위에 있는 보석, 거기에 지파의 이름이 있고 위에 기둥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문에 꾸며놓은 보석이 이런 순서의 배열대로 돼 있어. 그렇죠? 그렇게 몰라도 그냥 돼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를 말씀할 거예요. 순서라
순서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보석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됐는데 그 아들들이 보석이에요? 쓰레기예요? 솔직히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의 행정만 볼 때 보석이요? 쓰레기요? 쓰레기. 그럼 루벤은 어떤 쓰레기요? 자기 작은 엄마 아버지 마누라하고 같이 동침을 했죠. 이건 간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속된 말로 이씨 그럴 놈이요. 그렇잖아요. 지 동생들을 팔아서 돈 챙긴 놈들 인신매매범이 누구요? 야곱이 11아들. 또 사람들을 또 거짓말로 네 할례를 받아라 그래놓고 할례 받고 이랬으니까 사람을 세겜 사람을 싹 죽였어. 인간 도살자들. 어찌 이 사람들을 보석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보석이 아니야 쓰레기야. 그러면 우리는 보석이고 우리가 쓰레기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쓰레기였는데 예수 안에 오니까 보석된 거예요. 그 단지 거기요. 위치 따라서 보석이냐 쓰레기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날인데 제일 싫어하잖아.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쓰레기고 안에 있는 사람은 보석이냐? 하나님이 내가 그런 건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거요. 그럼 쓰레기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쓰레기가 보석되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보석되는 거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그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믿으면 보석된다. 시작. 내 말이 아니요.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이게 가문 있잖아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런데 이게 다 깃발이 있어. 유다 깃발, 이사갈 깃발, 스불론 깃발. 깃발이 다 색깔은 자기들의 보석 색깔을 색깔별로 있고 또 여기 상징하는 상징 기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깃발이 무슨 깃발이요? 전에 한번 했는데 유다의 깃발은 무슨 문양? 사자. 유다의 지파의 문양은 무슨 문양? 사자. 이거 잊어버려도 돼. 그런데 사자는 기억해요. 그러면 사자는 유다의 사자에서 유다의 사자가 나와. 그 사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면 일찍이 예수님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 사자복음. 네. 유다의 왕으로 오셔서 사자는 왕이잖아요. 유다의 왕으로 오셔서 유다의 깃발은 사자요. 말하자면 진짜로 그래. 그러면 루벤 지파는 무슨 지파일까? 이걸 사람이에요. 사람. 루벤은 사람. 그걸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 그래. 인자. 사람의 아들. 누가복음. 그러면 에브라임은 딱 나오겠대. 무슨 짐승? 소. 그래, 소. 왜요? 종으로 오신 소라는 게 종노릇만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뭐까지 줘요? 가죽까지 다 주잖아.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에 갔더니요. 아침에 소가 이렇게 막 치니까 소가 오줌을 싸. 오줌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집은 소똥을 이겨가지고 벽을 바르더라고. 참, 그 기가 막힌 노릇이요. 털은 빼가지고 분 만들고, 가죽은 가지고 붕 만들고, 살은 다 발라서 불고기에 먹고, 연골까지 해가지고 도가니에 먹고, 다리는 족발에 먹고, 꼬리는 꼬리곰탕에 먹고, 또 뭐요? 소머리 국밥에 먹고, 이 속에는 곱창에 먹고. 버릴 게 뭐요? 버릴 게 없는 거요. 소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소처럼 일하다가 우리를 위해 뭐까지 줬느냐? 다 주신 분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냈어. 이 종과 제일 가까운 짐승이 소야, 소.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별명이 그렇다는 거. 그럼 단지파는 먹었어요? 독수리. 원래 뱀이었는데 이제 뱀이 독수리로 바뀌었어. 독수리. 독수리는 어디를 날아다녀요? 하늘을 날아다녀.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 그랬어? 하늘에서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나밖에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을 보고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내가 이렇게 말하노라. 나는 하늘에서 본 것을 말하는데 니들은 땅에 있는 걸 말하잖냐.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걸 강조했어.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걸 독수리복음. 여기는 유다의 왕.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다의 왕으로 오신 걸 강조해. 여기는 누가복음은 사람. 그래서 여기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여기는 아담까지 족보가 올라가. 그러잖아요. 여기는 족보가 없어. 소가 무슨 족보가 있겠어? 소 족보 있는 소 봤어요? 여기는 거기서 하늘까지 올라가. 그래서 사복음서가 이렇게 나와 있다. 뭐 우리가 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림은요,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의 그림이 숨어 있어. 왜?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그랬어. 성경은. 오늘 아침에도 문으로 온 자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성경 속에 설계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유다는 사자고 이사갈은 낙이고 스불론은 배고 배. 기호 깃발이 얼른 말하자면 르베는 사람, 시므온은 문, 갓은 천막, 에브라임은 소, 므낫세는 뭐라고 내가 썼는지. 베냐민은 이리, 단은 뱀에서 독수리로 바뀌었다 그랬지. 독수리, 아셀은 곡식단, 납달리는 염소. 이렇게 표현됐어. 이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네 가지만 복음서가 그렇게 동서남북을 다 예수님을 담고 있구나.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설명을 했느냐? 소속이 있다는 소속. 그래, 소속을 분명히 해서 너의 진, 그 진도 깃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깃발에 거기다가 네 소속의 깃발 아래다가 진을 쳐라. 소속.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나라가 다 귀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인간이
거주에 이전에 자유가 있는데 내가 미국에 살는다. 절대 못 살아. 못 오게. 못 오게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아무 데라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가 있어. 우리나라. 우리 소속이 있어. 자, 이 세상에 교회가 많고 많아. 그리고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깃발이 있어. 교회 깃발이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느 깃발 아래 진을 쳐야 돼요? 은혜교회. 그게 소속이요. 그게 분대일지는 소대일지는 모르지만 분대까지 가서 거기다가 내 소속 깃발 아래 진을 쳐라. 그러면 그냥 진 치면 돼. 뭘 그걸 무슨 그런 성경이 어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 소속대로 깃발을 치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 지파가 좋으니까 유다 지파에 우리 친구도 많고 나는 거기다가 진을 치겠습니다. 못 쳐. 아니 포병 부대가 나는 해병대가 좋으니까 내일부터 해병대에 가서 진을 치려면 못 가. 그렇다는 거요. 군대의 진영과 같아서 자기 소속이 분명해야 한다. 자기 소속을. 그러니까 작은 소속 분대라도 군단 아니라 군단, 사단, 여단, 대대 이렇게 쭉 내려 분대까지라도 그냥 자기 소속의 깃발 밑에다가 자기가 있는 그쪽에다가 거기다가 깃발을 쳐라. 진을 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우리 소속 부대 제일 소속 일빵빵 보병 총검사하고 군장하고 뛰고 사격하고 이거 뺑뺑이. 그래도 나는 보병이니까 그게 제일 좋다 그래야 돼. 따라합시다. 은혜의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늘 그렇게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의 교회가 좋냐? 사랑의 교회가 좋지. 그래도 사랑의 교회 가지 마. 은혜의 교회가 이왕이면 은혜의 교회 진쳤으면 하나님이 보냈거든. 우리 은혜의 교회가 짱 캡숑 울트라 고로 캡숑 짱이라고 해야지. 뭘 다른 교회만 기웃거려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소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지만 동쪽 소속, 그 안에 지파 소속, 그 안에 또 뭐 아만나답의 소속, 그 밑에 이제 군단 밑에 사단 밑에 여단까지 쫙 정해주잖아. 거기 이거서 진철하고 그러면 거기 진친 게 제일 좋은 거요. 할렐루야.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 자기의 위치가 있다. 위치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이 세상이 그런 늘 제가 하는 말이 그래. 가치에는 평등하나 가치에는 평등하나 위치에는 질서가 있다. 그랬어요. 가치는 평등해. 누구나 다 똑같아. 하나님의 아들은 다 똑같지 뭘 그러죠. 가치는 똑같대. 다 보석이요. 그러나 위치는 정해져 있어. 그걸 질서라 그래. 질서. 왜 지금 말세라 그래요? 남편 옆에 누가 누워야 돼요? 마누라가 누워. 그런데 남편 옆에 누가 누워? 어떤 남자가 누워 있어. 그게 질서요? 그 질서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자유, 인권한데 그 인권이나 자유를 개념을 잘 몰라. 그래서 이 진보, 발전 한번 해봅시다. 발전이 좋아요, 좋아요? 좋지. 그런데
인간의 자유와 발전에는 한계가 있어야 돼. 그게 말씀이요. 그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멸망이요. 그러면 인간의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 그런데 그걸 인권이란 이름으로 질서까지 파괴하면서 인간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개판이요. 앞으로요. 동성혼이라는 게 결혼. 앞으로 개하고 결혼하면 누가 맡겠어? 요즘 개에게 재산 상속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 미친놈들.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그걸 무질서라 그래. 무질서는 복음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지만 위치는 다르다. 시작. 그걸 믿어야 돼. 그게 질서라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 이 질서를 엎어버리는 것이 말세요. 거룩한 것에 더러운 것이 서거든 그날이 마지막인 줄 알아라. 나는 그래서 거룩한 곳에 더러운 것이 선다. 강단에 더러운 목사가 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누가 안 더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 비진리, 하나님의 질서를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는 그런 것. 너무 나갔으니까 갑시다. 하여튼 오합지졸이라는 건 그냥 다섯 나라에서 모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싹 흩어지는 거, 이게 오합지졸이야. 질서 따라, 위치 따라, 명령 따라. 그래서 고개 진을 치고 행진도 할지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늘 제가 여기 2장 17절을 엄청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중심.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 돼요? 여기가 진을 치는데 요걸 중심으로 요렇게 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성막이 중심. 성막은 뭐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 위치를 정하고 모든 것을 중심으로 삼아라. 삶의 중심, 주거의 중심, 위치의 중심, 그 중심을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게 이쪽으로 옮겼어. 그러면 유다 지파가 여가 있어. 그러면은 유다 지파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거요, 오른쪽에 있는 거요? 동쪽에 있는 거요, 서쪽에 있는 거요? 요게 옮겼으면 요게 서쪽이 돼. 그러면 요걸 어떻게 옮겨야 돼? 이리 옮겨야지, 동쪽으로. 그렇죠? 거주도 그러니까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항상 중심에 있도록 해라. 항상. 내가 미국 갈 때는 빼놓고 가고, 나이트클럽 갈 때는 빼놓고 가고.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이, 예수님 모시고 나이트클럽 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갈 때는 빼놓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중심.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움직이든 중심이 예수요. 예수가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아니요. 여기 있으니까 주님은 항상 내 우편에 있어야 되니까 주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우편 쪽으로 가야지. 주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님이요. 기준.
중심이란 뜻은 기준이란 뜻이다. 시작. 기준이 누구요? 예수가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준도 아니요. 세상이 바뀌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으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여기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요. 예수가 이쪽에 섰거든 동쪽에 있는 사람은 얼른 자기가 거기 동쪽에 가야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 알아서 주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건 기준이 아니요. 세상 시대 따라 다 사는 거지. 아이고 그렇게 목사님 고리타분하게 말이지. 사람 참 그렇게 안 생겼구만. 그렇게 답답하냐고 그래. 뭘 답답해. 그렇게 사는 게 더 복잡해. 그냥 눈 질끈 갖고 예수님 기준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두 번째는 중심적 사고예요. 중심적 사고란 뭐냐? 예수의 유익이 되도록,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입니다. 여기는 회막이 하나님과 같잖아요. 이 시대는 교회가 그리스도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안 그래서 그냥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 사도가 그래서 바울 사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가 곧 예수다. 이 땅에 남겨진 예수가 어디 있어요? 교회예요. 이 건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 교회라는 걸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 중심적 사고는 예수께 영광을, 예수께 유익됨을, 교회의 덕을 돌리는 것을 예수 중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의 덕을 세웁시다. 제가 그래서 이 골치 아픈 선교단체들이 있어. 골치 아픈 선교단체들. 예수님을 섬기는데 교회의 해악이 돼. 그러니까 교회에 별로 유익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또 뭘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나가고 결국 자기는 어디로 뭐 천주교로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영 끊어지는 그런 사람 여러 봤어. 자기는 막 하여튼 난리. 별의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고를 예수 중심적 사고라 그러는 거예요. 사고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 예수는 혼자 잘 믿는 것처럼 팔딱팔딱 뛰는데 교회 하나도 없어. 교회 유익도 없어. 예수 중심적 사고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예수 중심적 사고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목회하다 보니까 보여주셔. 빨리 갈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늘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성전을 향하여 진을 치라. 향하여. 자, 여기가 있으면 이쪽이 바다라
바다는 없어. 그렇지만 바다다. 아, 시뷰가 딱 있어. 그러면 이쪽에다가 문을 내면, 여기 문을 열면 바다가 문 열면 쫙 파도 소리가 나고 갈매기가 끼룩끼룩 하는데 성경엔 이쪽으로 향하라 그랬어. 이 세상에 도시의 야경, 한강의 뷰, 저기 해운대의 바다 뷰, 뭘 산에 있으면 얼마나 뷰들이 좋아. 그런데 주님은 그쪽으로 향하여 진을 치지 말고 항상 방문 열면 앞에가 슉 보이고, 부부싸움하고 나와서다 이씨 막 욕을 해서 이씨 이러고 에이씨 그러고 문을 탁 열었더니 앞에가 뭐가 보여? 교회가 딱 보이는 거야. 십자가가 딱 보여. 아이고 주여. 주님이 그래도 돕는 배필론 우리 마누라 나한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니까지 것저고 막 그래 마음이 막 아픈 거. 주여 죄송합니다. 그러 다시 들어가 손잡고 여보 미안해 툭 그러고 나와야 돼. 그래서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진을 치라. 그럼 이쪽에서는 이쪽을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임산배수 지리, 풍수지리가 아니에요. 진짜 최고의 풍수지리는 문 열면 교회 보이는 것이, 문 열면 예수 보이는 것. 항상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 생각나도록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 역세권이 좋아요? 교세권이 좋아요? 교세권. 또 요즘은 숲세권이 숲이죠. 숲세권이 좋아요? 교세권이 좋아요? 교세권. 요즘 편의점 있으면 편세권이래. 편세권보다 더 편한 편세권이 있는데 교회 가까워서 늘 오는 데가 편세권이요. 진짜.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항상 성막을 향하여 진을 쳐라.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내 눈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다가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할 만큼 시온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항상 마음에 있어. 그런 마음, 성전을 향하여 진을 치라. 그래서 최고의 좋은 풍수지리는 교세권이다. 교세권이 곧 예세권이에요. 예세권. 말을 만들려 그러니까 잘 안 돼. 정말이요. 제일 좋아.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 나는 하여튼 자라서 걸음마를 할 때부터 교회를 골목을 내가 그 어릴 적에 우리 누이들이 먼저 가버렸나 봐. 내가 한 서너 살쯤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골목길로 내가 교회 찾아간다고 나 혼자 걸어가던 생각이 나. 이렇게 조금 약간 거리가 있었는데 그걸 교회를 간다고 내가 그래 걸어갔어. 그 생각이 지금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 어릴 적 생각, 교회에 갔던 생각, 교회 큰 상수리 나무에서 매미 잡던 생각, 왕벌 잡다가 그 말벌 잡다가 말벌한테 쓰인 게, 종치려 그러면 종치면 우리가 종치면 땡그랑땡 하는데 쪼그랑땡 푹 달려 올라가. 여기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요리문 앞에 어떤 유치부 때 그 옆에 그 여름에 그 요리문 앞 배운 생각들이 여기가 지금까지 기억이 돼 있어. 메모리가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영화로 기억된 게 아니고 이게 그림으로 착각 그림으로 여기가 기억돼 있어. 그래서 교세권이 좋아. 교세권이. 예수님을 모셔라.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 복음. 뭐 사자복음, 인자복음, 소복음, 독수리복음. 거기에 예수님을 복음서에다 담고 있어. 그래서 복음서라 그래. 서신서, 복음서. 복음서는 예수님을 담고 있어.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담아야 돼. 예수님 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책을 펼쳐서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를 담아야 된다.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품고 사는, 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왜 성경이라 그러고 성경이 왜 귀중하냐? 성경이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다른 걸 닮으면 뭐하러 성경을 성경이라 그러겠어요? 소설책이라 그러든지 역사책이라 그러든지. 이건 역사를 기록했지만 역사책이 아니고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는 것도 있지만 이건 소설책이 아니요. 성경은 예수를 담고 있는 이 복음서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온다. 구약을 짜면 무슨 피? 양의 피, 짐승의 피.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 구약도 다 사실 그 양의 피가 아니요. 그것도 알고 보면 예수의 피요. 전부가 예수의 피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펴든지 전부 다 예수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담고 살자. 우리의 삶이 다 예수를 나타내는 흔적이 되도록. 바울 사도가 그래서 야 이제 그만해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끝이야. 니들이 바울이 어쩌다 뭐 어쩐다. 야 그만해라. 이렇게 주섬주섬 옷을 딱 벗었는데 사도 바울 몸에 그 빼난 흔적 제대로 된 피부가 없어. 칼로 맞고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하여튼 온 사방 팔방 군데가 전부 흉터예요. 흉터.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 맞은 흉터. 그걸 바울 사도는 예수의 흔적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 몸에도 예수의 흔적. 바울을 따라가면 전부 그게 흔적이에요. 어릴 적에 그 달팽이가요. 이렇게 기어가. 그러면 우리가 자다가 침을 이렇게 흘리면 하얀 자국 있죠. 그걸 무슨 자국이라 그래? 침자국인데 달팽이가 기어갔다 그러잖아요. 달팽이가 기어간 게 아니고 달팽이가 지나가면 그 흰 자국이 쭉 이렇게 나 있어. 달팽이가 기어간 자국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놀려먹어. 우리가 지난 인생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얼마나 살았냐? 얼마를 살았는지 보다 내 삶의 자국마다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랬는데 죄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심으로 있다. 항상 중심으로 놓고
진을 쳐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요. 요렇게 진을 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래, 날개 아래 품어주리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또 지켜주신다, 보호, 공급해 주신다. 광야는 어떤 자리예요? 물도 없고 농사도 못 진 자리예요. 먹고 살 것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너희가 진을 이렇게 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시리라.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셔서 모자란 거 다 먹게 하시도록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리라. 중심으로 살면 공급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승리하여 주신다. 광야에서 많이 싸워서 아말렉과 싸우고 에돔과 싸우고 예굽 군대에 싸우고 아모리 군대와 싸워도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이 세상 부침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시비도 많고 싸우려 오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약속이에요. 이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하면? 주님 모시고 살면. 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의 삶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제 번외로 하나, 그 거리를 지켜라. 아니, 주님 가까이 하라고 그랬는데 왜 또 거리를 지키라 그럽니까?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할수록 좋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리를 지키란 말은 성전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막대하지 말고 망령되이 대하지 말아라. 주님과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은 그냥 밀착해서 하나 되도록 사랑하지만 그러나 사랑할수록 두려워할 수 있어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철없을 때는 애들이 그냥 할아버지 막 수염 쥐어뜯고 막 얼굴 쥐어뜯고 철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럼 할아버지가 멀리 가서 인사하잖아요. 철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리라는 말은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경외하라는. 아무리 가까워도 주님 없이는 못 살아도 주님 뜨겁게 사랑해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마음을 지키라는. 그래서 이게 가까이 해야 되는데 또 거리가 일정한 거리를 지키라는. 그 거리가 2000규빗이죠. 2000규빗. 2000규빗인데 2000규빗을 넘지 말아라. 2000규빗 따라서 가거라.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또 더럽히지 말라. 그래, 더럽히지 말라. 사무엘상 6장 19절 보면 베스메스 암소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거기서 법궤를 빼앗아 갔더니 전염병 때문에 그 나라가 난리가 났어. 코로나19보다 더 험한 전염병이 창궐 했어.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렇다. 그래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베세메스 암소 2마리에다 실어 보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 기란 예아림 사람들이 그렇게 오니까 법궤는요 싹 제사장들이 싸가지고 그렇게 운반하고 절대로 사람들을 가까이 못 오게 하잖아. 오면 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궤를 싣고 왔어. 그러면 법궤 뚜껑 열어보고 싶겠어요? 열어보고 싶겠어요? 열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 자장구 준 사람들이 뚜껑을 또 열어봤네. 여기에 몇 명이 죽었냐? 75명이 죽었다. 법궤 만진 사람이 그냥 들여다본 사람까지 75명이 떼죽음을 당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지 말라.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또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는데 제사장이 덩어리에다 져야 되는데 또 새 수레에다 소를 또 끌고 베세메스에서 소가 끌고 왔다가 또 소로 끌고 가네. 그건 이방인들이 끌고 오는 거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방인의 그 방법대로 끌고 가다가 소가 막 미쳐서 날뛰니까 법궤가 덜렁덜렁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우사가 얼른 법궤 걱정하느라고 법궤를 만졌네. 현장에서 즉사한 거예요. 치심의 우사가 죽었더라.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난리가 나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못 오고.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셨더라. 그 소문을 듣고 이제는 제사장이 메고 그러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10편 105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법궤를 모셔다 놓고 찬송하는 중에 그 찬송 중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고 또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사도 그 다윗이 요 말을 말씀하신 말씀을 깊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울이라는 아주 막 나가는 임금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어.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들은 색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줘봤어.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 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어찌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야겠느냐?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랬더니요, 다윗도 그 부하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존경하고 아끼고 높인 거요. 시편 105편에도 그러잖아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법궤를 만지지 말고 기름 부은 자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너무 멀리 할 것도 아니지만 또 너무 가까이 할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하라는 말은 동창생이 왔는데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됐어. 불알 친구예요. 어릴 적부터.
근데 이제 장로님, 목사님 친분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야, 김 목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아들 목사라도 아들 목사님, 그러면 되잖아요. 도목사님. 저는 우리 그냥 애들에게 말 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항상 하면은 아들 목사님, 아들 목사님, 도목사님 이래요. 아들 목사님, 장남 목사님 잘 계시는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내 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그래, 옛날 같으면 막 욕도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막 야단도 치고 그럴 때 요즘은 야단도 안 쳐. 기도 좀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기도 좀. 도목사님, 아들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요. 많이 하시게. 그래. 딸 목사 보고도 열심히 기도해. 그러고. 하여튼 거리, 여기 3장에 나오면 거리가 있는데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 거리라는 건 뭐냐? 두려워할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산에 올라가면 죽일지니라. 그거 뭐요? 법계 10계명을 받으러 갈 때 가까이 가지 말라. 가는 자는 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두려움이란 뜨겁게 사랑하고 밀착하되 주님의 이 두려움의 거리는 두는 것이 좋은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또 목사님이다 또 욕하지 말라 그래. 욕하지 마세요. 욕 안 하는 게 낫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흠이 없겠어요. 흠 없는 목사님 하나도 없어. 저는 더 많지. 아마 세상에서 1등일 거예요. 그래도 보이거든. 왜 보여주세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 공격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기도하라고 보여준다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베데돔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관계를 확실하게 설정했다. 그 설정한 거 오늘 그것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때의 일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주는 교훈이 이렇다. 오늘 생각했습니다. 항상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그 원칙대로 지키어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